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가다가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치 그 무성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가 지금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의 종교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뭔가 있을 듯하고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로 다가가 보면 열매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나무로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 열매를 내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그 진액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이 입만무성한 그러한 종교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나중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을 보게 되는 제자들의 그 뒷부분에 가면 그 모습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지적하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까 제가 17절에 읽어드렸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데 마치 강도들처럼 거기서 돈을 바꾸어주고 또 물건을 매매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내쫓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성전에 가시다가 만난 이 열매 없는 무성한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화려해 보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나 또 예배 의식이 경건해 보이고 또 예배에 그 화려한 찬양대나 또는 음악과 분위기 이런 것에 취해서 정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면 마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냥 이제로부터 영원히 말라버리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14절이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듣는 데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영원히 이제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곧 저주를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 종교를 비판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마치 뭔가 대단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는 성전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15절에 가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분노하신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한탄하시거나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지만 오늘은 아버지의 집이시요 또 본인이 주인이신 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뭐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물론 그 당시에 멀리서 오는 순례객을 위해서 성전 앞에서 그 합당하게 교환할 수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팔아야 된 비둘기를 뭐 50만 원에 판다든가
그래서 강도라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인지 또 예수님을 가장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될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러한 기능입니다. 지금의 영적 성전인 교회와 성도들의 기능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끊어졌다면 다시 점검하고 기도로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 정말 우리의 인생과 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켜 버리고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성전에 오기 전에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 유대교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일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이익과 이 금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굉장히 무서운 종교적인 카르텔, 즉 자기들만의 견고한 어떤 그런 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타인이나 또는 더 하나님 보내신 그 선지자나 뛰어난 자나 또 예수님까지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만든 종교적인 그 카르텔, 거기서 굉장히 이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정화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자를 죽일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당시 최고의 유대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이런 종교학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음에 나중에 내모는 주동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오신 그리스도를 모셔야 했던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독교, 교회, 내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건 좋지만 내가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돌아서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오다가 그 다음날 뿌리째 마른 무화과를 봅니다.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하기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저주할 때만 해도 그냥 듣기만 했지 깨닫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 이튿날 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정말 뿌리째 말라서 몹쓸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이냐? 너희들이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러,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들러서 바다에도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국 어떻게 생깁니까? 이 기도로 또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의심하는 것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하고 응답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또 지금까지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했던 것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불신이나 또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서로 간에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에 있을까 말까 불안해하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와 불화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또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대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예수님의 그 성전 정결의 행위를 보고도 오히려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또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